우리는 계속되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많은 모습들, 다양한 방법들, 표현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감사가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보더라도 또한 신약의 말씀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전 역사에 감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의 핵심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는 우리의 삶의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이고 또한 우리 성도의 본분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보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반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빌립보서의 말씀을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4장의 말씀을 보면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은 자신의 삶에 어떠한 환경이 오든지 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한 그의 삶이 감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든 가운데에서 만족함을, 감사함을, 모든 일체의 비법을 다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자기가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음을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임을 분명하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는 그 기준과 상황은 오직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죠. 어떠한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떠한 것이 나쁜 일인지 우리는 우리의 선악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눕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만을 가르고 우리 기준만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선악의 기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갈라놓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갈라놓고요. 내가 좋은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도 주님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그 찬송가 가운데에서도 주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무엇입니까?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라고 드려지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십니까? 주님과 함께하니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문제가 되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가가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인식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러한 우리의 착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하고 좌절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성도의 감사는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의 모습이 바로 감사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반응, 성도의 본분인 것이죠. 마땅히 행해야 할 바 감사.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감사가 끊겨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어른들은 지금의 많은 경제적인 부분과 정치적이고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어떻게 보면 돌아보면 감사, 돌아보면 감사라는 그 감사의 기도 제목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의 많은 발전되어지고 풍요하고 부유한 삶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뭔가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에게 오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많은 부를 차지했으니까 우리가 감사를 하지 않아도 돼. 그냥 자기 삶의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감사는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일상이지만 그것이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얻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136편의 시인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무엇을 감사하라라고 먼저 말하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말을 먼저 사용합니다.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 그렇게 시작을 할까요? 감사의 이유와 근거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거에 하기에 앞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 내 삶에 펼쳐진 것들, 내가 무엇을 세워보지 않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지 않아도 내가 있음에 감사하는 것, 무조건적인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펼쳐놓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성도의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눈을 뜨게 하셔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닙니다. 무엇이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나에게 좋은 환경이 있다라고 해서, 내가 어떠한 조건이 있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어느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조건이라 하면요, 무엇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인이 앞에 무슨 조건을 건 다음에 여호와께 감사하라가 아니라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먼저 시작합니다. 감사의 그 밑에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린 조건이 있죠. 좋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부하게 해주시고.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에, 고난도 내게 유의라고 말씀하셨지만 고난도 나의 이 상황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주님 앞에 한 단계 더 신앙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어려운 환경을 거부합니다. 그 거부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습니다.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기 위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고난에 동참하기를 거부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오라, 좁은 길로 나오라. 이것은 고난에 동참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고난의 끝에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너희가 좁은 길을 갈 때, 너희가 십자가를 질 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믿으며 나아가십니까? 사실 감사는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 그 위에 세워진 고백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이유는 그 확실한 믿음 위에 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또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의 모습을 보면, 그 고백을 보면 2절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신지, 감사를 드리기 합당하신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합니다.
2절엔 이렇게 고백하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성경에서 찾아보면 가장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창세기 2장에서도 한 번 더 사용되어졌습니다. 아담이 그 여자, 주님께서 만들으신 그 여자를 통하여 여자에게 이러한 고백을 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오늘 본문과 같이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들 중에 뛰어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이 표현은요, 뭔가 그 가운데 있는 신들, 사람들이 말하는 우상들 가운데 있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직 주일하신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계시다라는 표현이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과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어제 135편 마지막 15절 이후에서 열국이 만든 것은 은과 금이고 그들이 만든 것은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입으로 말도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에는 아무런 호흡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2절 이후에 계속해서 고백되어집니다. 물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하늘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아래에 돌보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그 돌보심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음을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합니다.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누가 햇빛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바람을 피할 수 있으며 누가 하늘의 별과 달의 그 모든 것들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가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감사하며 지내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하십니까? 사실 가까이에서 가장 감사함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농부가 아닐까요? 하늘의 햇볕, 바람, 달, 별, 물, 땅, 그 모든 것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우리도 받지만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계신 분들이 농부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지 않는다면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식물들은 병충해를 입습니다. 때에 따라서 비가 내려야지만 식물들이 자랄 수 있고 해가 져야지만 밤에 식물들도 쉼을 얻습니다. 해가 계속되어 있으면 식물들은 웃자랍니다. 웃자라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그 안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보다 무엇입니까? 쭉정이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길가에 있는 가로등을 다 꺼놓습니다. 식물들이 쉼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골이 깜깜합니다.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로등이 있는 것조차 거의 다 꺼트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겠습니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심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1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내셨는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인도하여 내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지 않았다면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의 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출애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그들을 장자의 죽음으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을요, 홍해 앞에 설 때에 홍해를 넘어가게 하신 것이죠. 강한 손과 강한 표신팔로 그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누구도 거부하지 못하도록,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모습은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의 구속사, 그 구원하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음을 출애굽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겐 구원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가운데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한 것이죠. 그 뒤따라 오던 애굽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도 여기를 건널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홍해를 가르는 사건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그 가운데 나타내신 겁니다. 그 말씀 무엇입니까? 바다를 가름이 주인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다의 주인은 사람들이 아니고, 바다의 주인은 애굽이 아니고, 바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들었기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 통과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함께 하시고, 또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정복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 과정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혹독합니다. 그 정복하는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가나안 땅 그 정복의 전쟁 가운데에, 전쟁에 익숙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앞서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셨습니다. 큰 왕들을 치셨습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셨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셨습니다. 바산한 옥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물리치십니다. 또 다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너희들이 살아갈 방법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나아가 있는 그 탄탄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이다. 내가 허락한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하는 그런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 눈앞에 보여지는 대적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분명하게 끝을 내셨습니다. 그들을 엎드려뜨리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3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비천하는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고백을 할까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참한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이 비참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신데도 불구하고요, 그 은혜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지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금부치를 빼서 녹여서 우상을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이셨지만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거부한 것이죠. 믿지 않은 것이죠. 이들이 한 일은 하나도 없는데, 이들이 주도적으로 이끈 일들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모습,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음에도, 하나님의 감사가의 제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러한 비참함,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의 연약함의 비참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의 비참함, 사실 강력한 힘 앞에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절망합니다.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합니까? 무력합니까? 그러나 그렇게 무력하고 비천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왜 지속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살아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보여주십니다. 나는 신실하다.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보면 끝에서 계속 이렇게 고백하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에게 감사하라. 절마다 반복합니다. 왜 절마다 반복하겠습니까?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다 감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보고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먹고 누울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오늘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구절 끝날 때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감사하라. 영원하다. 그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인자하심, 길이 참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나아가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러한 변수의 상황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여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계속되어집니다. 힘드니 내가 너에게 힘줄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죠. 시인은 돌아보니 은혜였던 겁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어제의 삶을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러니 무엇을 기대합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 그래서 24절에도 말씀하죠.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25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의 확신이 오늘 시편 136편을 기록한 시인 안에 있었던 겁니다. 누가 이 시편 136편을 기록하였는지 정확하게 저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서 보듯이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영원함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무리 대적이 에워싸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환경들이 있을지라도, 공격을 할지라도, 맹렬히 불타오르는 풀무불과 사자굴에 있을지라도 좌절하지 않은 다니엘과 같이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다. 어떻게 풀무불에 들어가고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갈 때에 내가 살 수 있는 믿음이 있겠습니까? 죽으러 가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으러 가는 겁니다. 왕조차 그 앞에서 죽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아끼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의 입을 막으시고 그들의 몸을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함이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믿음을 보는 것.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하고 왕 앞에 절하지 않고 그 믿음의 순결을 지킨 그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는 있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